디모데전서 1장을 읽었습니다. 예, 디모데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디도서,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을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 목회 서신은 목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교인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것이 바로 목회 서신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바울 사도는 젊은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정말 아버지가 자녀에게 권면하듯이 또 선생님이 제자에게 가르쳐 주듯이 자세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은 우리가 또 목회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또 목회자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 관리에 중요한 그러한 책이 바로 목회 서신, 이 디모데 전후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 여기서 바울 사도는 내가 왜 사도가 됐냐? 세상 사람들은 나보고 사도가 아니다, 뭐 여러 가지로 나보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분명히 사도다. 왜냐?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 예, 이런 분명한 바울 사도의 자기 확신입니다. 확신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에게 명령을 해서 사도가 되라 했기 때문에 됐다. 정말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하여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내가 사도가 된 거지 사람의 어떤 것을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생활을 하면서 사도로서 인정을 받았지만 이 바울은 그 중에서도 같이 이렇게 예수님과 생활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부름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고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해 줌으로써 사도의 권을 인정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디를 가든지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나는 사도다 이런 확신이 분명했어요. 오늘 우리들을 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힘있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바울이 누가 뭐라고 하든 흔들리지 않고 이 확신대로 밀고 갔어요. 오늘 우리도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주의 종이고 주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전도사로 세우셨고 나를 선교사로 세우셨고 믿음을 가지고 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예, 참 이 바울 사도는 참 자기의 제자이면서도 아들 후계자를 아주 잘 세웠어요. 예, 이 디모데.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는 참아들이 됐다. 참아들이다. 예, 아들도 참아들이 고제자들이 있고, 예, 정말 자기 몸을 통하여 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을 통하여 난 아들이 정말 진짜구나. 이게 진짜. 네가 진짜 신앙을 몸을 통해서 난 아들도 얼마나 뭐 부모 배반하고 부모님 아프게 하고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러나 이런 믿음으로 낳고 보니까 정말 참아들이
우리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이 오히려 더 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욱더 복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세계에 나가서 많은 아들들을 만들어내, 많은 딸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들이 나가 또 힘을 얻어가지고 나가서 또 복음 전하는 거 보면 그냥 좋잖아요. 근데 이 바울도 디모데가 나가서 일하는 거 참 얼마나 좋은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디모데를 파송해 가지고 그들이 안부를 전하고, 자기 옥에 갇혔을 때도 넌 이렇게 저렇게 하고 참 지시해서 거기를 따라서 순종하고 가는 이 디모데를 볼 때에 정말 디모데가 귀하고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처럼 오늘 또 우리는 이런 좋은 지도자, 좋은 후계자, 좋은 일꾼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은혜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예, 우리 주님의 그 은혜 그리고 긍휼과 평강, 이것이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넘쳐나야 합니다. 예, 주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걸어가는 것이고, 주님의 긍휼하시는 정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문제가 부딪힐지라도 평강을 잃지 않는 이런 평강할 수 있는 마음, 그런 용기,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막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고 상하고, 그래서 그냥 괴로워하고 이러면은 목회를 못해요. 하나님 일을 한다는 사람은 무슨 말을 듣든지 그저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하는 것들은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과 용기를 가져야지. 조금만 뭐라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냥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러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라 하든가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간다. 마음대로 지져라. 마음대로 지져라. 하고 나는 막 그냥 여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어야 우리는 목회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게도니아에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예, 우리가 꼭 가르쳐야 할 건데 이런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예, 이 참 족보 얘기나 이런 그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자기 과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스라 시대에도 그랬고 느헤미야 시대도 그랬고 또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그들을 갖다 전부 족보를 정리하고 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혈통 중심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 이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혈통에 대해서 굉장히 따지고 있어요. 예, 지금도 그것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냐, 잃어버린 10지파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복음이 개방이 되어가지고 이방인들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갈라지는 게 하나가 됐어요. 이방인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게 될 때 그는 구원받는 사람이고,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는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한 몸 한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나 선민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요 주의 자녀들이 됐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치지 말고 너무 거기에 몰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냥 계속해서 변론만 내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얘기한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은 뭐냐? 청결한 마음을 가져요. 청결한 마음, 그리고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에요. 이 최종의 목적은 사랑이잖아요. 이 사랑의 역사가 정말 청결한 마음에서 나오고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고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 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러한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가? 겉으로는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말을 하는데 속에는 음흉한 생각들 수없이 많이 가지고 있고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교인들이 세상에 지탄받고 욕을 먹고 하는 이 모든 이 문제들이 다 어디서 오겠어요? 이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정말 내가 이렇게 너에게 얘기하는 것은 많은 지식을 가지라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이 큰 지식을 갖고 많은 공부를 많이 해야만이 그 사람이 훌륭한 목회자가 되느냐? 그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큰 목회를 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아니더라고. 이들의 마음속에 보면 참 이런 사랑이고 따뜻한 마음이 있고 청결한 양심, 그것도 거짓 없는 믿음, 선한 양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사랑받고 인정받고 그래도 인정받는 목회를 하시더라 이거예요. 물론 큰 교회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저 사람의 저분의 그 모습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처음 어떠한 깊은 영적인 것을 갖다 주는 거지, 많은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성도들이 잘 되고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이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 거하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자, 정결한 사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고 말해요. 근데 사람들이 이해해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율법적인 것이다, 율법을 지켜야 뭐 하나. 요즘에도 우리 목회자들 공부할 수 있는 한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어를 헬라를 하고 역사를 알아야 되고 모든 건 많은 것들을 알면 좋지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이 구원시키는 데는 약간의 도움은 줄 수가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건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십자가의 그 크신 놀라운 그 은혜 사랑을 깨달으면, 그러면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이건 저발이고 많은 지식 갖고 동원해 갖고 떠들어봐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떠들고 그러는데, 그것은 알 것은 9절에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산대. 그게 쫙 거기 나오잖아요. 수없이 많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건 어디요? 죄인들을 보고 죄 짓지 말라고 만든 게 율법이지,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알지 못하는 애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가 뭔지 모르는 그들에게 알게 하고, 죄인들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의인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결한 마음, 선한 양식,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 필요 아니에요. 율법 필요 없어요. 여기서 사랑을 가지고 살면 율법 위에 뛰어나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이런 지식에 빠져갖고 거기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있지 말고, 여기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 나를 충성되게 여기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런 것에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큰 그릇이라도 거기 오물이 묻어 있으면 안 쓰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귀한 그릇이었든 천한 그릇이었든 나무 그릇이었든 질그릇이었든 상관이 없다고요.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그릇을 쓰시는 것이 율법에 맺혀가지고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 것이냐 여기에 있는 사람은 안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받겠다. 예. 근데 나는 어떤 사람이면 나는 과거에는 비방자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이고 막 이런 거 있지만 나는 긍휼을 입은 사람. 이 바울 사도가 귀중한 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이런 긍휼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긍휼을 입었다. 예, 긍휼을 입었다. 내가 과거에는 몰라서 그랬는데 그런 나를 깨우쳐줘서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나를 주의 사도로 삼아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은혜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바울 사도는 거했기 때문에 그거 위대한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예? 내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불렀어요? 내가 뭐 모든 것을 더 지식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다 뛰어나서 불렀겠어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저 세상의 바디랑에서 바빠서 없어질 그런 인생을 주소서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그리고 우리 귀한 사명까지 맡겨주셔서 주의 일을 하라고. 이게 다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잖아.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해.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정말 신앙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지 못하고 뭐 내가 잘나서 뭐 내가 똑똑해서 이거 하나님에서 안 쓰신다고요. 겉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위대하니까 뭐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려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른다 하신단 말이에요. 예, 모르는 그런 거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걸 깨달은 이 바울이 깨달은 이 축복이 놀라운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 깨닫고 정말 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이 말 이걸 깨달았다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긍휼하신 은혜였다고 하는 거. 나는 못된 놈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들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 나를 들어주시고 나는 세상 바디랑에 떨어져 있는 그냥 짓밟힐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 것이었는데 하나님 나를 들어주셨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이렇게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게 일체 오래 참으셨다. 나를 나중에 부를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저 녀석 저렇게 못된 짓 하고 있는데 그 갖다 그냥 징계하고 한 것이 아니라 참으셨다는 거예요. 예? 스데반 막 죽일 때까지도 우리 주님이 마음이 오죽 아팠겠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계속 참으시고 보고 계셨다가 불러주셨다. 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전교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런 그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오래 참고 나를 징계하고 버리고 깨트려 버린 게 아니라 계속 참고 있다가 나를 불러서 주의 은혜 주시고 긍휼을 옆에 주셔가지고 사도 삼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기 간증이지. 자기 간증 이렇게 하면서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사람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가는 파선했다. 예. 나에도 이런 은혜가 있고 나도 이런 긍휼하신 은혜가 있고 너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런 믿음 속에서 주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라. 이걸 잃어버리지 말라. 이걸 깨트리지 말라. 그런 사람 믿음에 관해 파선한 자가 있는데 그 중에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사탄에게 내줬다. 내쫓아버렸다 이게. 내쫓아버렸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이 사람들에도 깨닫고 돌아오면 하나님 또 치료해 주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어거지를 쓴다 그러면 하나님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지식에 의지하고 뭐에 의지하고 다 여기만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를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인간이 볼 때는 그 굉장히 큰 일을 하고 막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예, 바울사도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그 지식을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분토같이 똥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다.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그 믿음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였다. 이걸 갖다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면서 너도 이 긍휼한 은혜 속에서 언제든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부탁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긍휼하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충성 다하는 오늘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